베드로후서는 신약 성경 385장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 2, 3절입니다. 저와 함께 3절부터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보십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 가지고 김상수 목사님 배워내 주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떨어져 있는 지체들, 또 여행 중에 있는 지체들, 또 병환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며 한 은혜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채택한 본문은 아니지만은 베드로후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실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이제 이 땅에서 떠날 날이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삶의 긴박함 속에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가 죽음을 앞둔 이후에 그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의 이단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영지주의 사상은 이러했습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어차피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 육신을 위해서 깨끗하게 선하게 살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육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면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육신은 더러워질 것이니까 그러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요. 왜? 육신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니까. 그러면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본 사도 베드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복음서를 쓴 내용이 베드로후서의 모습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복음을 쓸 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자. 봐,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나 아무 일이 없잖아.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놔두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잖아.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육신적으로 잘못하는 이런 삶은 인정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많은 새롭게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오래 참고 참으며 아무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에 동참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 또는 내가 문란하게 사는 것 그것은 육체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구원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더러움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은 처음보다 너희들이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보다 더 형편이 나빠질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은 마치 개가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한 것을 다시 가서 그 토한 것을 핥아 먹는 것과 같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또 옛 생활로 돌아가는 많은 처음 믿는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이 땅의 죽음을 앞둔 그 긴막한 상에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마지막 위에 서신 베드로 후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고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셨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초대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직접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부르신 그들이 또한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나를 육신적에서 이 땅에서,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머물고 살고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 반열에 우리를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부르심 받기 전에 다윗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후에, 비록 그가 어려운 삶 속에 있었지만은 그 부르심 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세리마태는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다가 바쳤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많이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가 원하는 것만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중간에서 착복하고 자기의 부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리들을 멀리했습니다. 거지들도요, 자기에게 세리가 동량을 하면은 그 동량을 갖지 않고 그 돈은 세리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 더러운 돈은 내가 비록 굶을지언정 먹지 않겠다라는 정적으로 그렇게 세리들은 자기 민족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후에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오고 가는 세대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의 이야기도 마태 얘기도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만나주신,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음악교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고 고백하신다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할까요? 달라야죠. 같아야 한다는 그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따라 오셔야 돼요. 죄악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흑암의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 부르심에 의해서 천군 천사들이 예배하는 그 현장에 오늘 우리도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직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랑한다면은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넘겨주세요.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육체가 더러워서 방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고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이단들의 말처럼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에 속아서 우리가 물러나기 또는 더러운 가운데 함께 살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육신도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베드로는요, 마치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면서 정확하게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세절에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믿음의 덕을 갖춰야 된다. 그 덕에 지식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이라는 말씀은요, 헬라어 단어에 아레테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레테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의 행동이 아주 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내 삶 속에서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도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살아가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얘기하기를 너희가 그 덕에 지식을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떨어졌어요. 야곱의 자식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 땅에 건너갑니다. 근데 요셉은요, 자기 형들을 알아봅니다.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렇지만은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지 않고 잘 참아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양식을 팝니다. 그리고 받은 돈을 다시 형들 몰래 그 바구니에다가 그 보자기에다가 집어넣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당신들이 또 곡식이 필요해서 올 때에는 두고온 막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막내도 꼭 데리고 오라. 자기 동생이 보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 막내도 꼭 데리고 와라. 그때에 양식을 또 주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가지고 돌아온 식구들이
양식을 먹는데 시간이 지나고 자꾸 양식이 떨어지게 되고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불안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또 양식을 구하러 갈 때에, 애굽으로 갈 때에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다음에 또 오면은 양식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두고 온 막내 베냐민도 데리고 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막내도 데리고 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펄쩍 듭니다. 너, 내가 사랑하는 요셉도 잃었는데 이 막내마저 애굽에 가서 잃어버린다면은 나는 살 수가 없어. 안 돼. 그렇지만은 점점 양식이 떨어져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유다가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야곱을 책임지고 데리고 가서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버지,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몰고 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만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야곱과 그 모든 식구들 75명의 가족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뽑아내서 안전한 고센 땅에 대고 있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이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과 그 자식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은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반대하고 우리는 꼭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밤새 고민하고 며칠을 고민하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이러한 거 안 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면은 그들이 고민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민하고 또는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 이것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았던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욥의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데 언제 가는 것이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내가 이 땅에서 몇 년을 더 사는가, 몇 년을 살다가 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 속에서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는가? 언제 죽는가? 그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생을 마치고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앞에 가는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신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삶을 마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가? 이것 중요한 것을 우리는 지니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욥이요, 이것을 말씀 가운데서 깨달았을 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죠. 슬픔과 고통 속에서 또는 기쁨과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능력,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다루셨고, 다윗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나를 만져주시고 어떻게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눈에서 멀어지면 어디서도 멀어지지요?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요, 내 신앙 속에서도요, 우리의 나름대로 바쁜 임의생활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래서 성전을 찾아오는 것, 또는 시간을 정해서 집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또는 내가 교회에서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삶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형제의 우애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질수록 사랑과의 형제의 우애 관계가 나빠지고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형제의 우애가 더 깊어져야 되고, 한 걸음 나가서 우리는 그 형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까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빛이 필요한 그 이웃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더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음악교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선한 성품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성품 위에 하나님의 지식을 더욱더 높여야 되고, 그리고 절제와 견검과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성만찬식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만찬식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 덕이 부족합니다. 내 삶에 덕은 있는 것 같은데 말씀에 지식이 부족합니다. 나는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절제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성장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 균형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하늘 보자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속에서 그 위에서 수치고통 다 당하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며 나 한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직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말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우리는요 우리의 이웃이 보여지게 되고요 우리의 민족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베푸신 것은 나의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욕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손 내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맡기셨고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성찬 예식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주신 크신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베풀며 나눠주는 그 크신 사랑의 실천자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그 축복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